신명기 강의 7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 제목,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 가지 모습,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앞부분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재판장이 있고, 그죠? 왕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이렇게 제사장이 있었고, 그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왜 구독자가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누가 취소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강해를 오늘까지 75번을 했어요. 이거는 참 기적입니다. 참. 자, 오늘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재판장이 그때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인데,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정죄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재판장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재판장이 어느 누구에게도 권력 앞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 재판장만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각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만 한다면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목사의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데, 가장 큰 사역이 말씀과 또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 엉뚱한 얘기, 신변 잡기 얘기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재판장은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왕은 왕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가 네 번째를 빼먹었죠. 선지자죠. 선지자. 항상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가 나오는 때는 제일 사회가 어두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직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전에 저보고 전도사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니까 아이고 강도사님 승진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승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제 위임식 할 때 많은 분들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권사님 되기 직전까지 권사 직분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권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이제 조금 느슨해졌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금 훌륭하신 권사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참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당시 사회에서 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 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근데 그 소의 그 입에 망을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소가 일하다가도 배고프면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으라고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에게 반드시 일 시킨 소에게 반드시 먹을 걸 주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신명기 25장 4절을 누가 인용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당시 바울 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그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한 생활비와 적절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교회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부름받은 또 위임받은 또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냥 전임으로 만약에 사역한다고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집을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 나갈 때 성도님들 통해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는 몸된 교회의 주의 종뿐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 보면요, 그럼 이 시대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세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람 몇 명당 레위인 한 명을 딱 세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 한 사람을 먹고 사는 데를, 왜냐하면 레위인은 받은 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11조와 봉헌물로 살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즉 제사장과 레위인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당 한 명으로 세웠느냐? 혹시 아시는? 물 한 모금 먹을 동안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숙 권사님 몇 명 찍어보셔요. 네? 정기영 권사님 찍어서 10명이요? 찍어서 10명.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네? 50명.
너무 멀리 갔어요. 21명이에요. 21명. 21명당 제사장 1명, 레위인 1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조건은 없어요. 21명의 11조로 한 명이 살아야 된다. 그 원리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참 내용이 아주 난해합니다. 이거를 문화적으로 읽어야 될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읽어야 될지, 어쨌든 상당히 특이한 관습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제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집에 큰 형이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동생이 형수님한테서 그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냐? 그 가정의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게 참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내용이 이제 오난을 통해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이 법을 지금 이 모세가 설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곳을 지켜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나가라는 것. 그 말은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관습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제가 적용을 해드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사람들, 거기에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을 섬기던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과 결혼하는 일이 일단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순수성, 즉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동생을 통해서 자녀가 계속해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그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절을 읽어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자손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금 뭐예요?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즉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고, 또 그의 집 앞에다가 이 팻말을 붙여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이건 아주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다시 그들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재교육이 일어나도록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나라가 참 이 부분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모일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배워서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런 특징이 강하죠.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는 특징.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는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런 영적인 재생산이 또 제자화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세워져 가야 해요. 제가 약 4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참 지금까지도 보람됐던 일이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부흥을 하려면. 근데 전도가 쉽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 리더들한테 제가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했냐면, 당시에 8명이 이제 한 셀이거든요. 최대. 근데 8명이 다 안 모이잖아요. 근데 8명이 3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출석을 하고 셀 모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분열한다고 하잖아요. 세포 분열하듯이 이 8명이 4명 4명으로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그러면 이 분열을 한 셀장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기도하고 만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셀장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보상을 주는 거죠. 그 이름도 있었어요. 뭐냐면, 2번 분할을 하면 너는 이제부터 셀장 앞에 슈퍼라는 말이 붙어. 슈퍼 셀장. 두 번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슈퍼 셀장한테 어떤 특혜와 특권을 주느냐? 당시 이제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늘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해외 선교 무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그에 해당하는 선물.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들에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요. 연락하고 찾아가고 예배 출석시키고 제자 훈련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슈퍼 셀장으로 세워지는 그 청년들은 얼마나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영적인 재생산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리더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이 영적인 재생산이라는 것이 너무 주의 종의 편에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은 재밌어야 됩니다. 물론 괴로운 면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면도 있죠. 셀장님들 참, 벌써 밥할 때가 돌아왔나? 아니, 엊그저께 교회 청소한 것 같은데 또 청소해야 되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저는요 그때, 지금도 돌아보면 참 저 스스로도 잘했고, 왜냐면 그때 슈퍼셀장을 제가 진짜 한 20 몇 명을 만들었어요. 힘들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 리더들한테 또 도움을 주고, 그래서 20 몇 명이 다 그 무료로 교회 돈이 이제 거덜나긴 했죠. 뭐 그런,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것을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양육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DNA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성장은 명령이다 라는 이 말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늘을 들이우게 하고 수많은 새들이 오게 하는 그 확장성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의 성장은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DNA가 다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요 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 히틀러가 오늘 이 계대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본인의 야욕과 욕망에 의해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아니라 우리 게르만족의 우수성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주의, 그래서 게르만족인데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다 그냥, 뭐 본인의 그 정권이 영원 묵은토록 뭐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수 혈통주의를 위해서 유치원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유치원. 순수 게르만족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DNA를 가진 그런 자녀들부터 키우자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보면 그렇게 유치원에서 아이들 세뇌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 북한으로 가면 청강 유치원에 가보면은 걔네들 한번 보십시오.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 DNA를 심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백두 혈통 그렇잖아요. 순수 혈통이라고. 어쨌든 이 히틀러의 게르만족의 우수성, 그래서 모든 다른 민족은 미개하다. 그리고 혼혈인들 제일 싫어했어요. 그 제일 미개한, 그래가지고 각 민족의 그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 제일 밑에 있는 민족이 어디냐? 그게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뒤틀린 야욕과 욕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났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순수 혈통,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순수 혈통주의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올 때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잡족이 나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잡족. 그래서 제가 그때 갈렙 설교하면서 제가 갈렙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개. 철저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잡족들 가운데 그것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원하십니다. 그 경건한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혈통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자이고, 그런 자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1월부터 우리 자녀들 통합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단절을 막기 위해서인 것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 장년 세대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세대로 세워나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교회 세대로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각 직분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 충성 다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잘 대우해 주므로 주의 하나님의 집은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은 성장, 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전도와 양육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언제나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